하루도 주님의 세임 주심과 위로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마지막 66장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린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했다.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백성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를 따돌리며 이르기를 주가 영광을 드러내어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보아라 하고 말하나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성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오며 성전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온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대적들에게 보응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다. 시온은 진통이 오기도 전에 해산한다. 해산의 고통이 오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다. 누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길 수 있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아이들을 낳았다. 바로 내가 아이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거늘 어찌 내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없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이를 낳게 하는 이가 나이거늘 어찌 내가 아이를 못 나오게 막겠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풍요한 젖을 빨아들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문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종들에게 알려지며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보아라, 주님께서 화염에 쌓여오시며 그의 병거는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올 것이다. 그의 노여움이 진노로 바뀌고 그의 질책이 타는 불길이 되어 보응하려 하신다. 주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주님께 죽음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교제사를 바치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은 모두 다 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두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살아남은 자들을 스페인, 뿔, 활을 잘 쏘는 룻, 두발, 야완 민족들과 나의 명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게 보낼 것이며 그들의 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알릴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과 같이 그들이 또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의 모든 동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선물로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을 자를 택하여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마침내 이제 이사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 66장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장소를 생각하게 되십니까? 웅장한 예배당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고요한 기도의 골방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사는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이 팽배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아주 단순한 논리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전에 다윗 왕에게도 했던 말이죠.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소인데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창조주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하나님의 반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건축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성전이라는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행위를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제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고 원래 형식이라는 것은 본래 그 마음을 담기 위한 그릇이죠. 그런데 그릇만 남고 그 안에 담겨야 될 상한 심령과 말씀의 앞에 떠는 그 경외감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진다면 그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2절에서 그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외면의 화려함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0절, 17절을 보면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한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나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몸을 씻고 그 의식에는 참여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불과 칼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과 정결의 기준이 나의 열심,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한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인간의 힘으로 짓는 성전도 무의미하고 인간의 의로 드리는 제사도 가증하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인간의 실패가 확인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펼쳐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10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계시죠.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며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원수들은 위협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강물 같은 평강과 넘치는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 때문인 거예요. 더 나아가 이 구원의 물결은 이스라엘이라는 담장을 넘어서 전 세계로 폭발적으로 확장해 나아갑니다. 19절 보면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을 살아남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열방으로 파송하십니다. 스페인, 뿔, 활을 잘 쏘는 룻, 두발, 야완 민족들과 나의 명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그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을 자를 택하여 세우겠다.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혈통적인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방인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것. 이거 구약의 세계관으로 보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예언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된 성전은 인간이 쌓은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서 그 몸이 살이 찢기심으로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겼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파격적인 비전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결론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닌 거죠. 이것은 다가올 미래, 아니 이미 확정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22절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놓여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그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확정된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면은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도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21장 1절, 계시록 21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아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소망의 나라가 계시록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고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은 이 영원한 운명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즉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천국의 기쁨이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노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만했던 패역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심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책처럼 보여지죠. 그렇지만 그 심판의 경고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으니까 지금 돌이키라. 돌이키는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이것이 심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마치는 이사야의 참된 메시지요. 하나님의 숨은 본심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이 불의와 강포로 가득 차 보이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우상과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시고 우리의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품 같은 위로를 얻고 열방과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불 끝에서 피어오르는 이 찬란한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의 완주를 해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이렇게 66장까지 긴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사야서입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의 이면에 돌이키라, 돌이키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믿는 자로 살아내며 또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